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최영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회복의 출발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며 멈출 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급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약속과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하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멈춘다라는 것이 지극히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멈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회복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영혼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건강검진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건강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저희 공동체 장로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저분이 저렇게 아플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도 건강검진을 했더니 똑같은데 아프셨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참, 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조심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몸에 많은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검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검진 받기 전에는 내 몸은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내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불순물이 많은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진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영성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한 거나,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잘했는데 자녀를 통해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또한 내 건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일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든 일 가운데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느 부분에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만나게 되고, 어쩌면 지금도 새해지만 지금도 그 여정을 걸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게 회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이야기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나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읽기도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인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순진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을 죽인다라는 사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바치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칼을 들어 죽일 수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뒤에 나오죠.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예전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자격이 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의 나이가 75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낯선 곳,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그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일을 2번이나 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두 번째 그런 잘못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다려라, 너의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검진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건강을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 때 그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나 내 중심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옳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불순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 중에 하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은근히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은 그런 지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단이나 신천지 분들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 해요.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은 나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옳음에 대한, 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의로운 분들의 특징은요, 화를 잘 내요.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거와 또 비슷한 것이 이 분노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급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요, 그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 안에 있는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에스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게 이게 되게 늦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차가 초보라고 붙여놓고 천천히 가면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인내하지만 어느 순간에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이런 마음이 있죠. 영적인 시기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에 보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영혼의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이런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혼의 불순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이삭을 바치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셔서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혼의 어두운 밤, 지금 고난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여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혼란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랬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이것은 분명히 혼돈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고 주를 따라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분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이집트 군인을 한 명 죽이고 나서 그런 일이 그에게 온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되었으면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울 왕의 질투였죠.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에서 수십 년,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요, 이런 인생의 겨울과 같은 영혼의 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영혼의 밤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따라가던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고 싶었던 지도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대제사장에게 팔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인생의 혼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듯 생각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 고난이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기초한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넘기면서 내 감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감각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적인 감각으로 길들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십자가 요한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시키시고 비우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신다. 불꽃이 금속의 찢기와 불순물을 태우듯이 말이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영혼 속의 불순물을 태워버리시는 거죠. 이것을 자넷 헤그버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에 보면 이 단계를 6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주님을 알면서 열심히 주님을 알겠다고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자도의 단계입니다. 제자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단계예요. 이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훈련도 받고 OBC도 듣고 순예배도 듣는 그런 단계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3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는 뭐냐면 활동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단계죠.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적인 여정의 단계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침체가 있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외적 여정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가 어떤 단계였냐면, 내 힘으로 열심히 일했던 단계가 3단계예요. 그 내 은사와 내 능력으로 내가 최고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던 단계가 3단계라면 5단계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열심히 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 나에게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단계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는 안 보셔도 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와 5단계 옆에 이 까만 굵은 걸로 월이라고 써 있죠. 이 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있는데 3단계와 4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벽이라는 것, 오늘 영혼의 벽이라는 것을 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 보면요, 내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도 되지 않고 열심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만 보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벽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시냐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깊은 수준의 끼어짐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이 더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성경 안에서 분명히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이 성경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성경을 안다라는 자기의 잣대를 통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그 어떤 영성가가 얘기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것을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돈과 보기를 추구하지 않기에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별들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저녁노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함을 추구함을 통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붙들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아이러니는 뭐냐면 오히려 그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매일마다 경험하는 사실이고 내가 안 듯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벽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거룩한 신비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통제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결정되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죠. 적어도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머릿속에 맴들었던 것은 자기에게 너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나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이삭을 안 바친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양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바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아들을 바치기 그 전부터 그 양을 거기에 준비시키고 그 양을 번제물로 드리길 원했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냐,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난과 아픔, 고통을 주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을 빼앗거나 아픔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과 만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혼의 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인내로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내는 짧습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올해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내 삶에 무엇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인내가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그 한계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을 넘어서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내 비전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점 달라지게 되죠. 처음에는 내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을 갖지만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며 영혼의 벽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게 다른 사람보다 별로 없어도 누리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연초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연약해질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병들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얘기에 저는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살아가죠.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초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컨버전이며 영적인 회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셨던 분의 글인데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얼마나 주님께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즉 문제와 고난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운 상황을 만날 때에만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구나.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내 입술에는 변호하고 변명하고 싸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정욕이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달 우리 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내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도 회복이고 내 삶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회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요, 내 영혼의 불순물이 다 없어지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주님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